이 저녁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27장 14절에서 25절 말씀까지입니다. 신약성경 235쪽. 오늘 사도행전 강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사도행전 27장 14절에서 25절까지 나누어 교독합니다.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가오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루를 잡아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감고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에서 내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니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내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검요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이 저녁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신선한 기름 부으심으로 아멘.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간간히 뉴스를 통해서 바다에서 배 사고가 나서 또 안타까운 소식을 우리가 전해 듣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아드라무테노호가 바울이 안 된다라고 말렸지만은 그 바울의 만류를 뿌리치고 항해에 나섰다가 위기에 처한 사건을 자세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올라왔다가 유대인들에게 붙잡혀 투옥되죠. 바울은 로마 시민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헤롯 왕에게 더 이상 재판을 받지 않겠다. 나는 로마 시민권이 있기 때문에 로마의 가이사 황제에게 재판을 받겠다. 그래서 가이사 황제에게 재판을 받기 위해서 죄인의 신분으로 배에 오르게 됩니다. 지금으로 얘기하면 나는 지방법원 만족하지 못한다. 고등법원, 대법원에 항소해서 상소하겠다.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에서 배를 타고 로마를 향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유라굴로라는 폭풍을 만나서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인생도요, 천국이라는 목적지를 향해 항해하는 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인생의 항해 가운데 순풍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에게 순풍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찬양하는 것처럼 고요한 바다로 늘 가면 좋겠죠. 그러나 때로는 유라굴로 같은 폭풍이 우리를 흔들어 놓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든 불신자든 상관없습니다. 물질의 문제의 태풍이고요, 또 건강의 문제의 태풍입니다. 자식의 문제입니다. 대인관계의 문제입니다. 직장의 문제입니다. 이런 태풍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인생의 폭풍 가운데 두려워 떨거나 침몰하지 않고 잘 이겨내는 비결을 배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우리가 인생 가운데 고요한 바다만 있으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런데 왜 우리가 폭풍을 맞게 됩니까? 너무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몇 가지로 정리하게 되면 우리가 충고를 듣지 않을 때에 폭풍을 맞이하게 됩니다. 9절에서 11절.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백부장의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아멘. 아멘. 그 당시에는 항해 기술도 발달되지 않았고요, 또 배를 만드는 기술도 열악한 시대입니다. 배가 튼튼하지 않기 때문에 폭풍을 만나면요, 배가 난파되고 물건을 잃고 사람이 죽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입니다. 본문에 금식하는 절기라고 나오는데 이때는 지중해가 폭풍우가 생기는 시기입니다. 마치 우리가 대한민국에 한 5년 이상 살았다라고 하면
7월 초가 되면 한 달여간의 장마가 있고 또 이후에 태풍 서너 개 정도가 올라온다는 것은 모두가 다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지중해에 금식하는 이 시기에 폭풍이 있다는 것은요, 바울도 알고 선주나 선장도 알고 모두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험 많은 배의 주인인 선주와 성장은 지금 로마로 항해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다른 배들은 폭풍이 지나가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왜 굳이 위험을 무릅쓰고 항해를 하려고 하는지 바울은 기가 막힙니다. 그런데 죄인들을 압송하는 책임자인 백부장은요, 바울의 충고를 무시하고 배에 경험이 많은 선장, 선주의 말만 믿고 자, 출발, 항해를 시작하죠. 처음에는 의외로 순풍이 붑니다. 우리들의 선택이 옳았다, 우쭐합니다. 그러나 기쁨도 잠시, 이들은 곧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서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우리가 맞이하는 인생의 폭풍 가운데 많은 경우가요, 사실 충고를 귀담아 듣지 않아서 어려움을, 폭풍을 만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결정하고 선택하려고 할 때 우리 기도하는 어머니가, 우리 기도하는 부모님이 만류를 합니다. 안 된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뿌리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다가 지금 폭풍 가운데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결혼 문제가 대표적인 이런 예죠. 딱 보니까 직장 좋아요, 돈 많아요, 집안 괜찮아요, 잘생겼어요. 주변에서도 좋다고 부축입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우리 어머니가 목사님이 안 된대요. 이 영적 충고를 무시하고 결혼했다가 통곡하고 후회하고 그 대가를 평생 치르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사인을 주시고요, 또 기도하는 목사가 영적 아버지의 심정으로 진심으로 충고해도 그 충고를 무시하다가 필요없는 고난을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전에 청주에서 기도 받으시러 오시는 권사님 가정이 있었습니다. 이 남자 집사님이죠. 여자분은 권사님이시고, 이 남자 권사님이 이제 직장이 농협 직원이었는데 어느 날 뇌출혈로 쓰러졌습니다. 그러면서 뇌에 또 바이러스가 침투해서 간질까지 생겼습니다. 걷지를 못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한참 세월을 지내다가 대전에 가면 용환 목사님이 계시대. 거기 가서 기도 한번 받아봐 소문을 듣고요, 교회를 오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만났을 때는 차에서 올라오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내려가서 업어서 올렸습니다. 그리고 몇 번 와서 기도하면서 점점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직장까지 출근하게 되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간질도 이제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약을 먹지 않아도 더 이상 간질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몇 번 기도받았는데 좋아졌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가 당부를 했습니다. 집사님, 절대 마음을 잘 지켜야 됩니다. 아내한테 혈기분노를 쏟지 마십시오. 그리고 예배 시간에 절대 주무시면 안 됩니다. 예배 잘 들으시고 예배 성공하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또 은혜로 방언의 은사도 부어주셨으니까 이제 방언으로 기도하십시오. 안 그러면요, 제 충고를 무시하면 또 발작이 일어나게 되고 또 몸이 아플 것입니다. 자, 이건요 본인의 몫입니다. 그런데 이제 좀 괜찮아지니까 그 전까지는 아내 없으면 아무것도 못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몸이 좀 괜찮아지니까 아내가 꼴보기 싫은 겁니다. 그래서 막 아내한테 이혼하자 그러고요, 모든 재산을 자기 이름으로 다 돌려놓고 도저히 남편으로서는 하면 안 될 짓들, 그런 말들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또 발작이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그동안 발작을 하지 않다가 다시 하루에, 심할 때는 3번 더 발작하고요. 그럼 또 기도 받으러 오면 잘못했다나 그러고 회개하고, 또 기도하면 또 상황이 좋아집니다. 또 그러기 좀 몇 주 지나고 나면 또 혈기분노를 다 쏟고 또 심해지고, 또 와가지고 회개하고 기도받고 괜찮아지고, 이렇게 몇 번을 하면서 이거는 도저히 신앙 지도를 받지 않으면 안 되겠다. 우리 교인이면 뭐 나무라든지 붙들고 계속해서 영적 지도가 되어지지만은 뭐 청주에 계신 분인데 일주일에 한 번 와서 기도받고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죄송하지만은 권사님, 청주에 저보다 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치유사역자가 있으니 그것으로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라고 보내드린 적이 있습니다.
충고를 듣지 않으면요, 더 이상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가운데 골반이 뒤틀어져 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아니, 제 골반이 어땠어요? 치마가 잘 돌아가시는 분, 그리고 집에 가서 한번 누워보세요. 딱 누웠는데 한쪽 다리가 1cm, 2cm 짧은 분들이 있습니다. 여기에도 몇 분이 계셨어요. 그리고 의자에 앉았습니다. 지금 앉아있는데 한쪽 엉덩이가 들린 것처럼, 그걸 짝꿍댕이라 그러죠. 한쪽 엉덩이가 들린 것 같은 기분이 느껴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골반이 틀어지면 어떤 증상이 나타나냐? 허리가 아픕니다. 허리가 아프고요, 또 골반도 아프고 고관절도 아프고 다리가 휘는 현상도 심하면 생깁니다. 이게 정상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쉬워요. 하나님께서 만지시면 바로 그날이라도 정상으로 돌아오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경험해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문제는 뭐냐? 분명히 골반이 틀어져서 한쪽 다리가 짧아요. 하나님께서 만져주심으로 다리가 길어지고 골반이 정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몇 달이 지나고 나면 또 뒤뚱뒤뚱하고 또 다리가 짧아지면서 치마가 돌아가고 아픈 분들이 있습니다. 이건 뭐냐? 자세가 불량한 거예요. 자세가 불량한 거. 자세가 함께 교정이 되어야 되는데 그냥 똑같이 뭐 의자에 앉아서 다리를 꼰다든지 자세가 좋지 못할 때에는 또 골반이 예전 습관 때문에 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안 고쳐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만져주셔서 제대로 되었는데 내가 계속 트니까 다시 골반이 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충고하는 거잖아요. 자세가 안 좋으니까 계속 스트레칭하고 자세를 제대로 잡아야 됩니다. 안 그러면 골반이 다시 틀어집니다. 그런데 이것을 무시하면요, 본인이 노력하지 않으면 다시 정상이 재발되더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또 팔이 찢어졌습니다. 좀 찢어졌어요. 병원에 가니까 이게 이제 봉합하고 나면 잘 아물어야 되니까 술을 먹지 마십시오. 의사가 얘기합니다. 그러면 먹어야 돼요? 먹지 말아야 돼요? 먹지 말아야 됩니다. 이거 먹으면요 다시 골마서 고름차고 터지게 됩니다. 의사의 충고를 듣지 않으면 찢어진 것이 잘 낫지 않습니다. 영적인 부분도 동일하다는 거예요. 영적 충고를 무시하다가 어려움 당하는 경우가 필요 없는 고난을 당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우리가 왜 인생 가운데 폭풍을 만나느냐? 하나님께서 때리시고 징계하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 가운데 폭풍을 만나면, 고난을 당하면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뭐예요? 혹시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없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징계하시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죠? 네, 맞습니다. 그런 경우도 많아요. 하나님께서 사인을 줘도 깨달지를 못하고 회개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제 알아듣도록 그냥 때리시는 거예요. 채찍을 대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오미 가정이요, 하나님의 집을 떠나 모압으로 가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남편을 잃게 하고 두 아들을 잃게 해서라도 나오미가 다시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게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뭄이 끝나고 나면요 다시 애굽에서 이스라엘로 돌아왔어야 됐습니다. 그러나 계속 애굽에 머물 때에 대가 없는 수고로 고생하죠.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사사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따라 타락합니다. 우상 숭배에 빠졌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주변 가나안 7 족속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때리십니다. 징계하십니다. 이때 이스라엘이 살려달라라고 하면요 하나님께서는 또 사사들을 보내셔서 구원해 주시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마귀에게 빼앗기는 것을 원치 않으세요. 아멘. 하나님께서는 당신만을 예배하기를 원하시지 이 세상, 애굽의 바로와 세상을 섬기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아멘. 나만 바라보고 나만 섬기라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자꾸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고요, 하나님을 떠나면은 상황과 환경의 채찍을 드시고 또 고난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주님만 바라보도록 하나님만 의지하게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하나님의 징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도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9장 2절과 3절에 보게 되면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아멘. 예수님 당시 제자들과 그 시대 사람들은요, 인간이 당하는 모든 고난은 사람이 범하는 자신의 죄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당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게 오해죠.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이 아멘. 사람이 맹인이 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나사로가 질병에 걸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도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유두고가 예배 시간에 졸다가 죽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배 시간에 너 졸았어? 그래서 징계하신 걸까요? 아닙니다. 이건 본인의 실수죠. 아니, 높은 데에서 위험하게 올라가서 졸다 보니까 사고로 떨어져서 죽게 된 겁니다. 위험한 짓 하면요, 사고가 나는 걸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기를 원하지만 여러분 가속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뒷자리에서 놀라서 내리신다니까요. 책임 안 지십니다. 하나님의 징계와 상관없이 내 부주의로, 내 실수로 내가 건강 관련을 못해서 사고를 당할 수도 있고요, 아플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잖아요. 아멘. 야, 사람이 죽었다가 진짜 살아날 수 있구나. 유두고를 통해서 사람들이 그것을 확신하게 되고요, 나사로를 통해서도 확신하게 되는 겁니다. 아멘. 유두고도 살아나고 나사로도 살아났다면,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살아나는 것은 너무 당연한 거 아니야? 의심의 여지가 없어. 너무 확실해라고 하나님께 영광 되어진다는 겁니다. 아멘. 원인이 어쨌든 간에 내 아픔이, 그리고 내 고난이, 어려움이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계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저께 이제 극동방송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런 간증이 들려오는 거예요. 한 전도사님이 오토바이를 타고 교회에 출근하다가 불법 유턴을 하는 차에 부딪혀서 다리를 절단할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어디 가다가요? 교회 가다가 교회. 그날은 교회 안 가도 되는 쉬는 날이에요. 그런데 교육자 A가 있다고 그러니까 가서 좀 도와주려고 챙기려고 가다가 사고를 당했습니다. 3번의 대수술을 받고 병원에 누워 있었습니다. 교회에서 이제 이 소식을 듣고 우리 권사님들이 또 신방을 오게 되죠. 그런데 기도 많이 하신다는 권사님이 오자마자 전도사님, 죄 지은 거 있죠? 회개하세요. 회개할 거 있죠? 빨리 회개하세요. 이런 4가지 없는 말씀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비록 죄 때문에 징계를 당했을지라도, 우리가 볼 때 다 그런 것 같을지라도 그런 말은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알게 하실 거고 스스로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실 거예요. 그런데 그걸 대놓고 그렇게 지금 위로가 필요한데 선지자적으로 선포하시면 안 됩니다. 이 전도사님은요, 그 말이 너무 상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이제 목사가 되기 위해서 준비하는 전도사잖아요. 그런데 권사님 오셔서 회개하라고, 죄 지었잖냐고.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이 들 수 있잖아요. 나는 어릴 적부터 주의 종이 되기로 서원했고 평생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적이 없는데 한 번도 탈선해 본 적이 없고 이렇게 쉬는 날도 주님 앞에 나와서 섬기고 봉사하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왜 이러시지? 내가 평신도로부터 회개하라는 이런 손가락질을 당해야 되는 거야?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이 전도사님은 입술로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 그래도 의사가 다리 절단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다리 절단하지 않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오토바이 사고 당하면, 이 정도면 오토바이 사고는요 중상이에요. 그런데 죽지 않게 하시고 한 달 만에 퇴원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믿음으로 이겨낸 거예요. 아멘. 감사하게도 다리도 잘 회복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목회를 잘하고 계세요. 이 사건을 통해서 교회 성도들은, 야, 고난 당했을 때, 사고를 당했을 때 어떻게 말하고 행동해야 되는지, 이렇게 이겨내는 것이 맞구나, 상교육을 받은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이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요, 도저히 원인을 모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지금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잡혀서 재판하러 가다가 죽을 뻔합니다. 바울이 잘못한 게 뭐가 있습니까? 없어요. 바울이 죽을 뻔한 고난을 당한 이유는 자신에게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단지 옆에 있는 사람들의 잘못된 판단 때문에 덩달아 함께 어려움을 당했던 것이죠. 그러나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 지금 원인 모를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욥기 1장 9절과 11절에서도 이런 비슷한 폭풍이 나오죠. 고난이 나옵니다.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에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그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욥에게 고난을 주신 이유는 죄 때문이죠? 아닙니다. 이유가 없습니다. 죄 때문이 아니에요. 단지 욥의 믿음을 테스트해 보기 위해서였습니다. 고난 가운데 어떻게 반응하는지, 어떻게 말하고 행동하는지를 달아보시는 거예요. 아멘. 사단이 이야기를 하죠. 욥이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은 복을 받아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했기 때문에 욥이 저렇게 잘 섬기는 것이지, 그 축복을 다 가져가 버리면 하나님을 저주할 겁니다. 아들 한번 쳐보세요. 딸 한번 흔들어 보세요. 물질을 가져가 보세요. 욥을 마지막까지 흔들어서, 하나님, 내가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가슴 아프게 한 적이 단 한 번이라도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만을 사랑했고 하나님을 얼마나 잘 예배하고 섬겼는데 저에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이런 불신의 말을 욥이 내뱉는지,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시는 자도 여호와, 아멘. 이 가운데서도 감사합니다. 아멘. 이런 믿음의 말과 행동을 하는지를 달아보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인생의 폭풍이 나를 피해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나에게는 어려운 일이 닥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죄송하지만 이건 기복신앙입니다. 기복신앙. 하나님을 부적처럼 믿는 거예요. 십자가, 부적 대신 우리는 십자가를 믿는 겁니다. 내가 지금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자식들은 무조건 잘 풀려야 돼. 우리 집은 무조건 평안해야 돼. 지금 이제 예전보다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거룩하게 살려고 발부둥치고 더 기도하고 몸부림치는데 여전히 힘드시거나 오히려 더 힘든 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정도 하는데 좀 형통하게 하시고 좀 복을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죄송해요. 이거는 교만입니다. 교만. 자기어예요. 자기어. 내가 볼 때 지금 열심히 하는 거고 내가 볼 때 선한 거예요. 여러분, 욥은 도대체 뭘 잘못했습니까? 여러분 중에 욥보다 더 열심히 예배 드리는 분이 어디 있어요? 욥은 매일 아침 자녀들을 불러 모으고 경건 예배를 드렸습니다. 욥은 하나님도 인정하시고요, 사단 마귀도 인정하고 그 나라 사람들이, 그 당대의 모든 사람들이 다 인정하는 의인이었습니다.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도 사단 마귀 대적의 공격을 받잖아요. 평생을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은 욥도 풍랑을 만나는데 지금 내가 잠깐 열심히 하고 있다고, 지금 잠깐 내가 어렵다고 힘들다고 하나님 저에게 왜 이러시는 겁니까? 믿음 없는 말을 쏟아내면 이때 사단은 좋아라고 박수치는 거예요. 내가 복을 받을 때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뒤에서 안 받쳐준다고 느낄 때에도,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을 여전히 사랑한다고 하는지, 지금 어떤 말을 하고 어떤 생각을 하는지 하나님께서 확인하기를 원하시고요, 사단에게 내 자식이 어떤지 보여주기를 위해서 지금 바라보시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집무실에는 두 장의 만화컷이 있습니다. 이것이 요즘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화면에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요, 부인과 딸은 한날 교통사고로 부인을 잃고 딸을 잃었습니다. 아들은요, 한 주의 법무장관, 그리고 앞으로 더 크게 될 수 있는 전도 유망한 젊은 정치인이었는데 40대 중반의 뇌종양으로 숨집니다. 아내를 잃었습니다. 딸을 잃었습니다. 장남을 모두 잃은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이런 개인적인 비극을 겪을 때마다 미국의 유명 만화가인 딕 브라운이 선물한 2컷짜리 만화를 보고 자신의 마음을 다 sab았다라고 합니다. 자, 만화를 보시면요, 2컷이 있는데 만화 주인공은 배가 폭풍우와 벼락으로 자초되자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하늘을 향해 말하죠. 왜 하필 나인가? 왜 나에게 이런 시련과 고난을 주십니까? 라고 외칩니다. 이때 저 하늘에 있는 하나님께서는 왜 너는 안 되는데? 라고 반문하면서 고난에 맞서서 당당하게 이겨내라 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바이든은요, 이 만화가 선물한 2컷짜리 만화를 통해서 인생이 달라졌다, 지금 이 자리에 서게 되었다, 그분께 감사한다라는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어인이라고 인정한 욥도 고난을 맞은 것처럼
우리 인생도 고난을 맞을 수 있어요. 아멘. 이때 중요한 것은 내가 욥처럼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고 우리를 공격한 우리의 대적 사단 마귀도 지금 지켜보고 있습니다. 아멘. 내가 어떤 생각을 하는지, 내가 어떻게 말을 하는지. 여러분, 평소에는 우리 모두가 다 믿음 좋아요. 지금 믿음 안 좋은 분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진짜 참 믿음은 언제 나타나느냐? 자, 두 개의 상황에서 나타나는데 먼저 사역의 현장 가운데 드러나게 됩니다. 하나님 사랑해요. 여러분, 말 필요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이신 성전을 섬김으로 이 하나님의 사랑은 나타나고 표현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사역할 때 내가 청소하고 내가 주방 봉사하고 내가 성전을 돌아볼 때 다른 이들과 어떻게 섬기는지 협력하는지를 통해서 내 믿음이 증명되는 것입니다. 아멘. 거우대가 멀쩡해 보여도 등산을 해보게 되면요, 운동을 함께 해보면 저 사람이 건강한지 아니면 허우대만 진짜 멀쩡한지 알 수 있는 것처럼 함께 어울려서 봉사를 해봐야 건강한 믿음인지 말뿐인 믿음, 독불 장군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자, 또 한 가지는요, 고난에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통해서 믿음이 증명되는 거예요. 평안할 때는 우리의 믿음 증명할 수 없습니다. 내가 어려움 당했을 때 어떻게 행동하고 말하는지, 반응하는지를 통해서 참 믿음이 증명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느헤미야서를 배웠잖아요.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려고 할 때,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결단하면 우리의 대적들의 공격이 있고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공격을 비록 우리가 받지만은 돕는 자들을 붙여주시고 아멘. 하나님이 선하신 팔로 도와주신다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아멘. 이것을 남 이야기로 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들었으면 이제 내 삶 가운데 적용돼야 됩니다. 아멘. 우리는 다니엘서를 통해서 바벨론 같은 세상 가운데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다 보면, 우상을 섬기려고 하지 않다 보면 손해보고 힘들 때도 있지만, 다니엘의 새 친구처럼 비록 내 생각대로 내 기대대로 안 될지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고정감정대로 하나님께서 움직여주지 않으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아멘. 믿음으로 이겨내면 아멘. 하나님께서 높여주시고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게 할 것이다 라는 것을 아멘. 배웠습니다. 아멘. 그럼 이제 은혜 받았다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삶 가운데 증명돼야 되는 거예요. 아멘. 내가 적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제 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했더니 남편의 핍박이 있습니다. 직장에서 더 힘들어집니다. 대적들이 막 공격을 해오게 됩니다.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고백이 뭐예요? 내 기도한 대로, 내 생각대로 되지 않을지라도, 아멘. 다니엘의 새 친구처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아멘. 따라해 볼까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 고백에 우리의 대적 사단 마귀는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입술과 생각을 지켜 믿음의 말, 신앙의 고백을 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역시 최근사는 최고야, 아멘. 역시 달라, 이렇게 인정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의 경우는 어떤 경우예요? 폭풍당한 것이 충고를 무시한 경우입니다. 지금 필요 없는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이때 이런 폭풍을 이겨내기 위해서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버릴 것을 버려야 됩니다. 아멘. 지금 항해를 하면 안 된다라고 다들 막고 있습니다. 바울도 안 된다고 그러고 다른 배들은 항해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유독 아드라무떼노호만 항해를 하고 있을까요? 선장과 선주가 상식을 거스르는 이유는요, 욕심 때문이에요. 욕심. 지금 모든 무역선들이 발이 묶여 있기 때문에 자신의 배만 팔 걸 물건들, 상품을 가지고 대도시 로마에 무사하게 도착만 하면요, 이제는 독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부르는 게 값인 거예요. 다른 배들은 물건을 가지고 오지 못하는데 지금 우리 배에만 필요한 물건들이 지금 쌓여 있습니다. 그러면 큰 돈을 벌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욕심이 화를 부른 것입니다. 계속해서 폭풍이 누그러지지 않자 그들은 배를 가볍게 해야만 했습니다. 아니면 침몰하죠. 그래서 막 짐들을 바다에 던져버립니다. 18절과 19절에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 손으로 내버리니라. 아멘. 무엇을 버렸는지 구체적인 언급은 없지만 이 배가 화물선인 것을 감안할 때 배의 기구들, 독과 닷을 다 버리고 선주가 로마에 가서 팔려고 했던 값비싼 물건들도 다 버린 겁니다. 이 탁자가 얼마짜린데, 이 화물이 얼마나 비싼 건데 아까워서
버리지 못했다면 배도 침몰하고 사람들도 다 죽었을 거예요. 우리 인생에서도 만약 죄 때문에 풍랑을 당했다, 하나님께서 때리시는 것이다, 그러면 빨리 죄를 버려야죠. 아멘. 잘라내어야 됩니다. 아멘. 내가 아깝다고, 내가 정들었다고 우유부단하게 붙들고 있으면요, 우리가 모든 것을 잃을 수 있습니다. 결단할 때는 과감하게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나에게 소중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버리라고 하시는 것이 있으면 버려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에 보게 되면 죄는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충고하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을 믿고 따르지만,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부분들 뭐가 있어요? 아까워서 내가 움켜쥐고 버리지 못하고 이것만은 하나님 안 돼요, 이것만은 안 돼요 붙들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버리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것을 구약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산당이라고 합니다. 왕들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 앞에 선한 왕으로 인정받았지만 결국 마지막에 한 줄이 더 있어요. 그게 뭐예요? 오직 산당은 제거하지 않았더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잘 섬긴다라고 했지만 이것만은 안 돼요 붙들고 있는 게 바로 산당이라는 겁니다. 구약의 왕들은요, 이 산당을 제거하지 않았고 이것이 올무가 되어서 그 결과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까지도 오늘 저녁에 다 허물고 아멘. 부술 수 있기를, 잘라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또한 우리는 폭풍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붙들어야 됩니다. 자, 보통 여러분 태풍이 지나가면 며칠 만에 지나가요? 하루 이틀이면 지나가죠. 그런데 무려 14일이라는 오랜 기간 동안 지금 폭풍과 싸우고 있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아니, 하루 이틀 사흘만 참으면 될 줄 알았는데 14일 동안 지금 폭풍과 싸우고 있는 겁니다. 이런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바울은 담대합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 음성이 뭐예요? 23절과 24절에 나의 속한 바 곧 나의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선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아멘. 이 배에는요 276명이 탔습니다. 그런데 275명은 다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다 죽었다. 그런데 오직 한 명, 바울은 산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멘. 이번 풍랑에서 구원을 얻게 되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았어요. 실제로 14일간 표류하다가 다 죽는 줄 알았는데 단 한 명도 죽지 않고 무사히 멜리데스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아멘. 여러분, 폭풍 가운데 서 있습니까? 지금 답답하세요? 죽을 것만 같고 두렵습니까? 야고보스는요, 고난을 당한 자가 있느냐? 기도하라라고 우리에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아멘. 일이 잘 되다가도 어느 날 풍랑이 일고 어려움이 생기면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사인이구나. 아멘. 하나님 앞에 더 간절히 무릎 꿇고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기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고 계획이 있습니다. 아멘. 이런 하나님의 사인이 여러 가지 시험으로, 환락으로, 풍랑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때는 하나님께서 뭔가 지금 나에게, 우리 가정에게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물어보셔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말씀해 주세요. 더 간절히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부르짖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셨고 또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멘. 25절에 보게 되면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바울은요, 하나님께서 두려워 말라, 너희들을 다 살려줄게,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아멘. 나는 하나님 믿는다라고 모든 이들 앞에 고백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세요. 아멘. 말씀을 통해서 응답하시고 약속하십니다. 아멘. 그러면 여전히 내가 내 삶 가운데 폭풍이 몰아치고 오히려 더 폭풍이 거셀지라도 그 하나님의 음성을 붙드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약속하셨지, 이 말씀을 부여잡고 이겨내는 겁니다. 아멘.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처럼 믿음의 주인이신 예수님만 바라보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어떤 분들은 어려우면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사람을 바라봅니다. 경험을 의지합니다. 아드라 무떼노호는요, 바다 경험이 많은 선장을 의지하다가 어떻게 돼요? 파선하였습니다. 여러분, 폭풍 가운데 경험 많은 선배나 사람 의지하지 마시고요, 아멘.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십시오. 아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드십시오. 아멘. 그래야 우리 인생의 배는
파선하지 않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지금 인생의 항해가 순풍에 돛을 달았습니까? 감사하십시오. 아멘. 작은 것에도 감사하십시오. 아멘. 이와 반대로 예수님께서 함께하는 항해인데 폭풍이 너무 거세서 지금 숨쉬기도 힘드십니까? 갈릴리 호수에서 풍랑을 만난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죽게 되었다라고 지금 신음하고 있습니까? 미래의 문제 때문에, 아니면 자녀의 문제, 건강의 문제 때문에 죽을 것 같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두려워 마. 아멘. 놀라지 마. 마음을 아멘.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해. 아멘.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아멘. 너를 지킬 것이야. 아멘. 오른손으로 붙들 것이야. 아멘. 아무리 거친 항해라 할지라도 놀라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아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 넉넉하게 이겨내실 수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 특별히 가족들을 위해서 여러분 대적기도, 방패기도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한 남자 탤런트의 간증을 하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이 남자 탤런트가 하룻밤에는 이제 지방으로 밤늦게 촬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집에 와서 아내한테 내가 오늘은 저 멀리 지방으로 촬영을 가야 돼. 매니저하고 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이 아내 집사람의 마음이 너무나 불안한 거예요. 이제 잘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럼 자야죠. 그때 이제 기도방에 들어가서 기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남편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전화가 온 거예요. 경찰서에서 사고가 났다는 겁니다. 고속도로에서 매니저가 다른 차를 피하다가 차량이 전복되어서 고속도로에서 저 아래 논바닥으로 굴렀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조금만 다친 거예요. 그리고 이 탤런트가 간증하기를 이때 그 시간에 아내의 기도가 없었다면 나는 죽었을 것이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이 아내는요, 대적기도, 방패기도를 통해서 남편을 보호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기도가 남편을 살립니다. 아멘. 여러분의 기도가 아내를 살리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의 기도가 자녀를 살립니다. 아멘. 지금 연속곡 보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우리의 대적 사단 마귀는 우리 인생을 파괴하고 죽이는 것이 목적입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해 오게 됩니다.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자식을 위해서 우리는 항상 기도의 손을 들고 있어야 됩니다. 아멘. 손을 내리고요. 기도의 향이 꺼트러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독사가 스물스물 성막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정갈이 들어옵니다. 덜치들이 공격하는 거예요. 사건, 사고를 일으키는 영들을 우리가 기도의 손을 높이 들고 아멘. 대적에서 능히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